요한복음 우리 4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깁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목이 마릅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린 후에 목이 마르죠. 열심히 산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이 목이 타지는 않습니다. 죽자사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목마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거의 원수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요. 원수와 같이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으로서 같은 민족이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200년 동안 한때는 서로 싸우다가 한때는 연합해서 함께 잘 지내다가 또 싸우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를 사마리아 지방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강제로 결혼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피가 섞인 혼혈 민족으로 취급합니다. 신앙도 순수하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다른 이방 종교와 혼합한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모세가 그림 신산에 성전을 세우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림 신산에 성전을 세우고 신앙의 독자 노선을 추구하죠. 결국 신앙도 갈라집니다. 이렇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죠. 결국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말하는 것도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아주 되게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그 지방을 지나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갈릴리 지방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밑에가 유대 지방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오려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면 직진 코스니까 곧바로 빨리 내려올 수 있었어요.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을 가더라도 곧바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 요단강 동편으로 강을 건너서 지나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곤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피하여서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직진해서 가버리십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수가라는 동네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 길에 지시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점심시간이라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가장 뜨거운, 성경에는 6시라고 말하는데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목도 마르셨어요. 낮 12시에 누가 우물을 기르러 나오겠습니까? 보통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선선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예상을 깨고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오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약간 극적인 표현을 추가해서 말하더라도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 딱 가보니까 한 유대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힐끔 보죠. 유대인이네. 왜 이 사마리아 동네에 왔나? 길을 헤맸나? 별난 사람 다 있네. 빨리 우물물이나 길러서 가야지.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두레막을 내려서 물을 길러 올렸더니 이 유대인이 말을 겁니다.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황당하죠. 저 유대인이 왜 나한테 치근덕거리나? 내가 좀 예쁘긴 하지. 좀 매력적이지.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투명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 잘난 유대 사람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당신 유대인 맞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소? 당신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간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샘 솟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이 여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에게 당신이 물 좀 달라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내가 당신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두레박도 있고 물 항아리도 있는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 항아리도 없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생수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물을 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지금 내가 물을 길러 오른 이 우물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한 우물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물을 길러낸 이 우물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인 야곱, 당신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 야곱이 판 우물이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과 짐승들이 약 1800년 동안 이 우물물을 마셨어.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이 판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있단 말이요?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랑스럽게 따지죠. 이 예수님께서요, 야곱이 판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말라서 매일 이곳에 오지 않소. 당신처럼 매일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죠. 또 황당한 말씀을 하죠. 이 여자가 호기심이 생겨서 다시 묻죠.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소.
저도 매일 뜨거운 12시에 이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가는 것도 이제는 정말 지겹소. 이렇게 이 여인은 말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남편 좀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죽어갑니다. 얼굴이 어두워지죠. 저는 남편이 없어요. 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맞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에 사마리 여인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알고 찾아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를 주저하는 이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에 오셨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오셨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목마름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 여인의 행동과 삶을 보게 되면 이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왔어요. 왜요? 다른 동네 여자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 여인은 동네 여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몇 명이요? 5명이나 있었어요. 과거가 화려한 여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동네에 어떤 여자로 소문났을까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로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왜 그렇게 자주 남편을 바꾸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재혼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요, 거의 99%예요.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여자는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 당시 여자분들은 어떠셨어요?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철저히 남편에게 일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았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혼이 여자에게 보호와 행복을 주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이 막막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유산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지만 이혼을 당하거나 쫓겨나면 그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여자에게는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이라는 협박으로 아내들에게 철저한 복종을 요구했죠. 만약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죠? 지금이야 우리가 여자분들이 일할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때는 일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살 길이 막막해서 주로 3가지의 선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죠? 국어라는 거, 국어라는 거. 둘째는 몸을 파는 것입니다. 셋째는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여자로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버림받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이기고 또 이기고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지 않도록 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또 버림받아요. 또 결혼해서 또 버림받습니다. 5번이나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참고 이기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 기구하면서도 치열하게 산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단 한 가지 꿈밖에 없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편을 잘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누구나 그러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것처럼 돈 많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만나는 남자 놈들이요, 다 진짜 놈들이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을 더 힘들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오겠지, 해뜰 날이 오겠지 생각하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니까 벌써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찾고 얻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나와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명예가 있어야지 주변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고자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힘과 권력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내 행복을 지킬 수 있어 힘과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각자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만족이 있었던가요?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영원한 행복이 있던가요?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던가요?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있던가요? 많은 돈을 소유하고요, 명예와 성공을 맛보아도 만족이 없을 때가 많아요. 행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있었던 만족도, 있었던 행복도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매일 뜨거운 띠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처럼 매일 목마름 속에서 반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물을 마시지만 항상 목마름이 있듯이 아직도 인생에 목마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가죠. 외롭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남들이 쉴 때에도 더 일하고, 남들이 잘 때에도 자지 않고 일하고, 남들이 놀 때에도 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빈곤한지,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 넓은 집에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지, 우리도 모르는 텅 빈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 군인들과 결혼하신 한국 여자분들이 계시는 교회에서 약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께서 6.25 전쟁 이후의 힘든 삶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6남매인가 7남매인가 있었는데 본인이 큰딸이었답니다. 장녀였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고생해도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대요. 그 당시에 다 그랬죠. 자신이 큰딸로서 동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사고를 일찍 죽었어요. 아들 하나 둔 젊은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시댁은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아예 모른 체 하더래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시댁에서 버림받았어요. 친정집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결국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미군이 그 식당에 단골에 오던 미군이 그렇게 자신을 쫓아다니더래요. 아들이 있다고 해도 좋대요. 쫓아다니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미군과 결혼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동생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미군과 결혼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요, 갑자기 변하더래요. 매일 술을 먹고 막 때리더래요, 자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혼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한국 남편에게서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드님이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되셨대요. 그리고 오레곤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저에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좀 저택 같은 넓은 집, 넓은 곳에 사셨거든요. 저택 같은 넓은 집도 좋고 자상한 남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어릴 때 고생했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들만 생각하면 늘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은혜의 선물이 있어서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죠. 본인들이 원하는 건 아니죠. 살다 보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어요. 그 당시 가장 치열하게, 가장 몸부림치면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예수는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만족을 찾아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을 아셨어요. 늘 목마름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이 여인의 공허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산 여인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한평생 한 번도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었죠. 이 여인의 인생이 허무하게 헛되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주 뜨거운 떼약볕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누구에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물을 마셔도 우리는 다시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 특별히 이 여인이 자랑하는 것처럼 야곱이 1800년 전에 파놓은 우물조차도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에게서, 돈에게서, 어떤 인정이나 성공에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해요. 연예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영생이죠. 영생. 이 땅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만큼 허전한 인생 어디 있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의 선물, 영생, 이 천국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 선물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허무하게 헛되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밥을 먹어도요, 매일 배가 고프고요, 매일 물을 마셔도요, 여전히 목이 마르잖아요. 매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해도 또 욕망에 굶주리잖아요. 여전히 허전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허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큰 재물일 수도 있고요, 성공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요, 강력한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선물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은 물거품과 같은 인생인 거죠. 물거품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죠. 허상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영원한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믿으면 이 땅에서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솟는 샘물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서 즐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도 잘 살면서도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허전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치열하게 살죠.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결혼 잘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남편 만나는 것이었어요. 행복해버리라.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네 번 실패하고, 다섯 번 실패해도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행복해지리라.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리라. 그 목마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은 고달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여인의 내면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지나가시고 그 여자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너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단다. 영생의 샘물이 있단다. 너의 그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선물이 있단다. 그 선물은 내 안에서 나오는 영원한 샘물, 영생이란다 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만족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영생을 얻고 하늘 양식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한번 자녀로 삼으시면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치열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더라도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너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 너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 거기에 반드시 영원한 열매와 상급이 있을 것이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